기도적으로 믿음을 보여드리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소원을 이루세요. 소원을 이루세요. 소원을 이루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키가 작은 한 중년 부인이 세관을 통과를 하는데 세관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가방에 든 병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야 이거요. 이거 거룩한 물 성수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관원이 병을 달라 해가지고 마개를 딱 열었더니 술 냄새가 확 나. 아니 이거 술이잖아요. 그랬어요.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여기에서 기적을 행하시다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걸 생각하고 지금 하는 얘기.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김 지사를 찾아와서 부탁을 했답니다. 김 지사님, 제가 좀 돈이 좀 급한데 5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김 지사가 이 교인이 평소 신용이 별로 안 좋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면전에서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려드리긴 하겠는데 이자는 구부입니다. 그랬어요. 갑자기 그 교인이 놀라면서 아니 구부라니요. 같은 교회 읽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면 집사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김 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야 하나님 보시면 당연히 육부겠죠. 후자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육으로 보인대요. 자, 이 교인은 김 집사에게 별로 믿음을 보이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험도 치고 채찍도 하고 다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100점, 100점, 200점 만점을 받습니다. 이 장소는 마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소에는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자리를 꽉 채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온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 이 자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긴 한데 은혜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뭐 예수님에서 한번 부담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율법학자들은 이론파라고 합니다. 이론파. 이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성경을 인쇄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적어야 돼요. 복사가 안 되잖아요. 복사가 전부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또 성경이 몇 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압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또 너무 현명하기 때문에 바보가 된 사람들이다. 왜 이런 평가가 나왔냐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고 배척을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누구보다도 성경에 자신 있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믿고 배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많이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정말 똑똑한데 바보가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믿는 사람이 불과 지금 3만 명이래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없어도 이스라엘 현재 땅에 사는 사람이 300만 원 될 겁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다 유대교인들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안타까워요. 자기 동족들이 동포들이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지옥을 간다 그 말이죠. 너무 답답해서 로마서에 보면 아주 안타까워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 사람들 행동파랍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축복을 못 받는다. 내가 대단하지, 우리가 많이 알지, 우리는 잘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보다 더 착하고 선한 사람이 이 세상에 찾기 어렵대요.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에 6천 명 정도 된다 그랬거든요. 아무나 바리새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다 보여주는 사람들인데
이들 역시 600년이나 기다린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너무 자신들을 높이 평가해서 결국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 바보입니다. 바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현대교회 교인 중에도 율법학자들이 있을 수 있고 바리새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이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겠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냥 구원받는 건 간단한 건데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는 그 막힌 죄를 없애주는 거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장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부활이 되는 거. 요거만 믿으면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다른 걸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많이 공부를 했고 현대적으로만 필사도 많이 하고 많이 했어.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 이거 다음 좋아요.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스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기본적으로 읽게 돼 있답니다. 뭐 모든 스님이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뭐 좀 읽는다면 10독 정도는 하는 거죠, 스님.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독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물론 그분들은 거기에서 구세주를 찾기 위해서 읽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다른 종교의 성경을 경전히 읽어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이 맨 들것에 얹혀서 옵니다. 이 사람 침상에 누운 지 몇 년 된지 모릅니다. 이 사람 그냥 이대로 있다가 죽는 거예요. 중풍병자들이 옛날에 그러다 다 죽었습니다. 뭐 제가 기억하기는 막 방에서 똥을 싸고 이러니까 며느리들이 막 너무 힘든. 옛날에는 요양병원이 없잖아요. 요즘 요양병원에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그냥 막 똥을 아무데나 싸고 막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목욕을 시켜야 되고 그 지경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세월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 결국 죽는 거죠. 뭐. 자,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본인도 들었을 수 있겠지만 자,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친구를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좀 넓은 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민하다가 지붕을 뜯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지붕이 우리나라 지붕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지붕이잖아요. 그게 구멍을 내고 예수님 앞에 자기 친구를 들것으로 내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줬다. 그래서 친구 4명과 환자였던 사람 1명, 5명이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얼마나 기뻤을까. 가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1명은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고 침상을 메고 끝까지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도 그 환자였다면 집까지 메고 갔을 거라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거든. 시킨 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집으로 가서는 아마도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을 거다.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어요? 자, 이 말씀과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 인생의 삶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다 평탄해 보여도 들어가 보면 이건 나름의 다 위기가 있어요. 크고 작은 위기가 있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는 항상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뭐 내가 잘해도, 내가 잘못해도, 그죠? 또 뭐 그렇다고 걸어 다니는 사람은 위험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차가 없는 거하고 있는 건 다르죠, 그죠? 옛날에는 뭐 호랑이 잡을 묶인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저도 그 산에 이렇게 뭐 많이 다녔기 때문에 또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꼭 해줘요. 지나가다가 무덤이 하나 있으니까 저 무덤이 뭔지 아냐고. 뭔데 호랑이한테 묶인 거야. 그렇게 말. 그때부터 무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호랑이 없지. 호랑이가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는 호랑이가 있었는데 호랑이에서 호랑이한테 잡아 묶였대. 그때 무슨 막 으스스한 거죠. 그 이야기는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쳐다볼 때마다 호랑이 생각이 나. 자,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사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얼마나 사고 예민 많으면 자기들을 뭐라 그래? 뱃놈이라고 그래. 뱃놈. 자기들을 비하해서 뱃놈이라고 그래. 여러분 제주도의 특징 중에 여성이 많다 그러는데 왜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어디로 갔을까요? 남자들이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집에 못 온 거죠. 여자들만 남으면 여자들이 많아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받죠. 자, 이처럼 인생에 살면은 질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배신도 있고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고 실패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중풍병자는 병이 큰 위기였는데 이 병은 이 사람에게는 심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환자를 보고 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무슨 또 예수님이 아니 병 고치러 하는데 왜 죄 사함 받았다 그래. 근데 거기 또 발끈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냐. 하나님밖에 못 사는데 알긴 잘하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를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죄와 병의 관계, 죄와 또 여러 가지 위기의 관계, 위험의 관계는 정말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있습니다. 우리 삶의 위기나 위험 모든 것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죄와 상관이 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뭐라 그래요? 죄와 관련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나서 가잖아요. 아니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 보고 죄도 없는데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할 때 병이 낫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 병과 또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과 모든 문제예요, 여러분. 병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실패의 원인에는 죄가 있을 수 있다. 요번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기가 나와요. 베드스다 못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찾아가요. 가장 오래 누워있은 사람이 38년이에요. 여러분 38년이 얼마나 기냐 하면 태어나서 38년 동안 그가 있었던 거예요. 태어나서 38세가 될 때까지. 그럼 이 사람 나이가 한 50 됐겠죠. 아무리 안 돼도. 이 사람 평생 기억은 거기에 누워있었던 것밖에 없죠.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물어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딴소리예요. 뭐 물이 움직이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뭐 저거 자기는 뭐 일어날 수도 없는데 뭐.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시고는 그냥 병을 고쳐줍니다. 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나중에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이유 없이 그런 말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죄의 문제면 쉬워요. 오히려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어떤 난관이 딱 부딪혔을 때 뭐부터 시작하냐면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뭐 잘못이 없는지 난 몰라 있는지 없는지 일단 회개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그러고 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게 있냐고 그러고 물어보고 계속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필요하다면 예물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서 해결이 되는 거다. 두 번째는 훈련을 위한 시험이라고 했어요. 훈련을 왜 시키는 겁니까? 쓰기 위해서 시험을. 사람이 그냥 놔두면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요. 그러니까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되면 쓰는 거죠. 우리 그 녹색 면허증이라는 그런 이야기한 장롱 면허증 있잖아요. 그죠? 그거의 녹색인가 제가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아마 곰팡이가 피어서 그런 것 같아요. 녹색 면허증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차 막히면 못 놀아요. 위험하죠. 그런 사람이 아무리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절대 안 맡깁니다. 위험해요. 본인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몰아보면 참 얼마나 편리합니까? 세상에 저는요 옛날에 찌개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그때 무조건 다 찌개 지고 다녔어요. 여가도 없을 때. 여가 이전에 찌개를 졌죠.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뭐 짐 있어도 걱정이 안 돼. 차에 갖다 얹으면 끝이야 그냥. 요것만 까딱까딱 발만 까딱까딱 집에 가서 와버리잖아요. 집에서 물론 또 들고 가는데 조금 힘이 들긴 한데 사청이라고 자꾸 불평은 하는데 저는 별로 뭐 그게 높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사청이긴 한데 교회가 가깝고
또 장점도 있거든요. 자, 하나님을 믿는지 또는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나 또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든지 발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 번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조상 만들었죠.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도록 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결단하는지 안 하는지 결단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야 되니까. 성경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시험을 받은 거죠. 그러나 결론은 축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겼어요. 뭐 중간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시험을 잘 이겨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훈련 같은 시험은 그냥 통과해야 무조건 이겨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환자에게 그랬잖아요. 병이 났고 침상을 메고 벌떡 일어나 나가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뭐 할렐루야 이런 걸 했겠죠. 뭐 지금쯤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가니까 사람들도 좀 놀라고 같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했죠.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사실 눈앞에서 그 현장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죄와 문제가 있지만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도 동시적으로 드리게 되는. 왜? 영광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잖아요. 그럼 이분이 누구냐 이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님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저 소경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부모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뭐 조상입니까? 예를 들면 뭐 별소리를 다 한 거죠.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조상 무덤이 안 좋습니까? 집터가 나쁩니까? 뭐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그냥 대답을 했어요. 답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리고 그냥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요?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문을 열어줄까? 고쳐줄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렸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됐습니다. 사람이 금방 죽었다 깨어나는 건 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나흘이면 여러분 썩잖아요. 이미 육신이 부패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야 도대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 존경을 입는다. 그 인생의 삶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 해결 방법이 세상의 어떤 방법일 수도 있고 그 방법이 정말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방법을 다 써보고 하나님 찾아와요. 원래 다 그렇습니다.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또 그게 또 원칙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로 이 환자는 왔더니 해결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는 열심히 하다가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이 먼 길이 어떤지 모르지만 왔는데 난관이 생긴 거죠.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 이 환자를 봐야 되는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나 신앙의 삶에도 장애물은 항상 있다. 장애물은 무조건 뛰어넘어야지 장애물이 왜 여기 있냐고 앉아서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원래 장애물은 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등산을 하십니까? 산이 있어서 간대요. 그렇지. 산이 없으면 갈 수가 없죠. 당연하면서도 뭔가 나름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나는 산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대. 뭐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요. 어떤 나라 가면 산이 없대요.
야산이 야산. 가고 싶어도 못 가. 갈 데가 없어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라는 아람 나라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나라의 대장군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이건 참모총장쯤 되겠죠.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갑옷을 아무리 잘 입고 뭐 부하가 아무리 많고 뭐 온갖 좋은 영광도 필요가 없어요. 몸이 막 쓰고 문드러지는데 소문을 들었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가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친다더라. 아 그래 그럼 가야지. 왕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고 싶은데 친서를 써주십시오. 그냥 못 가죠. 땀의 나라에. 그래서 왕이 왕으로 친서를 보내서 그 왕이 또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 친서를 받고 막 성질을 냈어요. 내가 무슨 병을 고치냐. 이건 우리를 쳐들어올리고 핑계 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신하가 말하기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엘리사에게 보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수의 영혼을 데리고 왔을까요? 보물도 잔뜩 가지고 왔어요. 많은 그런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를 만나면 병고침을 받아야지. 진짜 확신 가지고 왔는데 이 선지자가 세상에 얼굴도 내밀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그 가다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은 살이 회복하여 깨끗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열받아 버렸어. 내가 또 아람 나라 대장군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 데리고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게 예의지. 인사도 안 하고 또 나와서 뭔가 좀 자기 그 아픈데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약을 바르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라고 말해. 가다가 목욕 7번 하세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열받을 만하잖아요.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야 가자 괜찮다 가자 이렇게 된 거지. 내 병 안 고쳐도 돼. 거짓말인데 성질 나니까.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성질을 나면 천당도 안 간대. 안 가면 누가 손해? 심하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강물이 깨끗하고 맑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요단강은 좀 칙칙하거든요. 요단강 물은 여러분 태화강물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언제 그 방송에 나온 걸 봤거든요. 태화강 물이야. 자, 그런데 그 부하 중 한 사람이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군님, 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아니, 그 병을 고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조건을 제시해도 장군님 안 하겠습니까? 병이 낫는다면 하지. 또 요단강 7번 들어오는 뭐이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들어보고 안 나면 와서 따져야지. 들어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에 7번 들어가 나오는 그게 뭐라고 도대체. 이 사람이 성질 낸 건 뭡니까? 자기 성질이야. 자기 성질. 자기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왜 너는 그렇게 하냐 그 말이거든. 그 선지자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지 왜 그런 방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따지잖아요. 방식이 무슨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참 하나님이 짓궂으세요. 6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하나도 안 나. 진짜 짓궂으십니다. 그런데 아니 한 번 들어가면 요만큼 낳고 2번 들어가면 요만큼 하고 이래야지. 6번 들어가서 그 요만큼 낳고 요만큼 남아야지 그죠? 그래 나 내일 뭐 기분 좋아 들어갈 텐데 하나도 안 났어. 7번 딱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보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나왔더라. 세상에 장군이 나이가 많죠.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만약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5번 정도 하고 치아라고 가슴에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순종이라는 것은 참 작은 거지 그렇게 싹 빠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올인해서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장애물, 가정에도 장애물, 신앙에도 장애물, 길이 막히면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죠.
허들 경기라는 게 있죠. 허들 그죠? 뭐 사다리처럼 미는 건 안 하고 막 뛰어넘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경기는 무조건 뛰어넘어야 돼요. 빨리 넘어야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야 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자, 올림픽에 나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대표 선수가 한두 명 나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예요. 저기 나가면 각 나라마다 최고들이 와. 그럼 거기서 내가 메달을 따려면 그 사람들을 다 넘어야 돼요. 내가 보니 안 되겠네. 미국 선수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지는 거죠. 그런 선수를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 나가서 포기하는 선수 말이에요. 그걸 다 극복하고 넘어갔을 때 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이 얼마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메달을 영 쳐주질 않아. 희한한 나라요. 동메달이면 세계 3위에요, 여러분. 세계 3등이 얼마나 돼? 세계에서 공부를 잘해가 3등 해봐. 와,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그건 사람이 아니야, 이미, 그죠? 근데 왜 안 쳐주지? 동메달 안 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뭘 하잖아, 우리나라. 안 쳐줍니다. 자, 내 친구는 무모한 방법으로 장애물을 이기고 결국 성공을 거두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는데 뭘 봤습니까? 이 사람들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 그들 지붕까지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어. 이걸 본 것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 믿음을 행동으로밖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데, 우리 그러면. 그럼 보면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 많아. 그죠? 기도시키는 막 정상우수같이 기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는 막 대한민국에 지 혼자 다 믿고 있고.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들어. 제가 목사지만, 목사는 말하는 쪽이고 가르치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들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듣지 않으면 이게 이상한 거죠. 이상한 사람이잖아. 목사님들이 말을 좀 잘 안 들으려고 그래. 교인들도 그렇지만. 왜 말을 안 듣죠? 자기는 완제품인 모양이죠. 100점인 모양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을 보이고 증명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분이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게 증명이 돼야 돼요. 내가 믿는구나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여성이나 남성을 좋아한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뭔가 설득력이 있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 마음을 설득해 나하고 교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몇 개월 동안 그녀의 창가에 가서 스승했대요. 아는 거죠, 안에서. 와서 몇 달을 와서 여러분 창가에 스승이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와 있고 그러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처음에는 아이 개차동 같은 놈이라다 나중에는 저 진짜 나를 좋아하나 보네.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이쁘 보이네. 좀씩. 나를 좋아한다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나가는 걔도 나 좋아하면 기분이 안 나쁜데 나보고 꼬리를 치고 막 이러면 덤비지만 않으면 되는데 뭐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반갑다고 나와가지고 바지에다 묻히고 어떤 분은 대금 같은 그런 걸 가지고 막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지. 대금 소리 워낙 크잖아요. 약간 버리는 데서 구슬 끊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성공한 사람들. 우리 친구 한 사람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서너 명 앉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나 고민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그 여선생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영 반응이 안 좋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래? 전화를 해도 안 되고 찾아가기도 그렇고 방법 하나밖에 없네. 편지 쓰는 거네. 제가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편지를 하루에 한 통씩 써봐라. 요즘 써라 그러면 절대 안 하지. 차라리 안 하고 말겠다 그러지. 쓸 줄 알아야지. 요즘 사람들 편지 못 쓰잖아요. 적어도 편지를 이 사람이 하루에 한 A4 3장씩 썼어요. A4 3장. 무슨 말을 썼을까 몰라. 근데 쓰고 나서 와서 이야기를 해. 오늘 써서 보냈대. 붙이고 왔대. 그래. 왜 썼네. 한 달 반인가 약 2달까지 안 간 것 같아요. 야, 성공했다 그러더라고. 왜? 나 만나자고 그래. 결혼해가 지금 목사님 사모님 사역 잘하고 있잖아.
그분들 볼 때마다 중매는 우리가 섰는데 저번에 사모님 만났는데 목사님한테 불만이 많더라고. 자기 불만이지 뭔가. 잘하고 있어요. 뭔가 이게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부자 청년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켜야지. 10계명 말입니까? 그 어려도 제가 잘 지켰습니다. 아, 그래. 참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 칭찬을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아, 그게 뭡니까?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와, 이 사람 부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야 우리 주머니 털기 하자 그랬을 때 돈 제일 적게 가진 사람이 기분 좋잖아, 그죠? 에이, 그건 틀림없어요. 아, 그날따라 괜히 100만 원짜리 수표를 넣고 가져왔어. 아, 이날은 완전히 망한 날이지. 그냥 자기가 다 쓰고 마는 거야, 그날은. 이 사람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가 사 먹으려는 거 이게. 그 뒷이야기도 있잖아, 그죠? 부자가 한 날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예수님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안을 한 거죠. 네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이냐 하나님의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고민을 잠시 하고 그냥 인사하고 갔어요.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 같은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재물 위에 영생 하나도 얻고 싶었습니다. 자기 행동 자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뭘 보여준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한 거죠. 그럼 말은 안 했어. 제가 종종 말씀드리면 이 청년은 이 대화가 1900년 전에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 청년은 언제 죽었을까요? 뭐 그때 죽겠죠. 그럼 그분의 재산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없죠. 무슨 2000년 동안 재물이 어디가 앉았겠어요? 그럼 누구 손해야? 지만 손해죠. 우리가 이게 아주 간단한 산수를 제가 늘 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한 산수. 자, 대만의 미국 대사였던 럭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안보 담당 부수석이었는데 일정이 너무 바빠요. 신경쓸도 너무 많고 그래서 막 이 건강이 안 좋아요. 항상 긴장해 사니까. 그렇겠죠. 뉴욕 출장 가는데 이제 가서 택시를 탔답니다. 기사가 선불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가는데 돈이 얼마 딱 나오는 모양이죠. 그 선불을 하고 잔돈을 딱 받았는데 $1 지폐를 이렇게 받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써 있다네요. In God we trust 이렇게 써 있대요. 우리나라 돈에는 뭐 써 있죠? $1 지폐를 이렇게 보다가 그 밑에 보니 잉크로 낙서를 해놨는데 정말로 나를 믿느냐 이렇게 써놨어. 하나님 썼나 봐요. Do you really trust me? 그렇게 써놨어. 이 대사가 이 지표를 뚫어지게 본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지표를 찍어내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나? 정말 미국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자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는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고민하고 고통하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서 그 차 안에서 그냥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께 막 회개를 하고 그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났더니 마음에 그렇게 막 불안하고 걱정되던 것들이 싹 없어져버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응답이 온 거죠. 이 사람 아마 잘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만 증명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다 보고 있죠. 다 듣고 있고 다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생각하죠. 요셉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 그렇게 보잖아요. 코란데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산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못 봐도 요셉은 하나님을 늘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어떤 죄도 짓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도망가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그 사람 털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굶어 죽을 사람. 그 애굽 전체 사람들, 그 주변에 수많은 부족들, 다 굶어 죽을 사람들. 왜? 7년 동안 중년이 왔거든요. 그럼 다 굶어 죽죠. 지금이라도 여러분 7년 중년이 오면요, 사오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네. 그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들의 억압이나 비판을 예수님은 다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인생의 삶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또 인생 삶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삶의 위기에서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고, 그 위기의 해결책은 예수님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어떤 방식이든지. 그러면 중풍병자나 나만 장군이나 지금은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들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찾아왔을 때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고,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보여드려서 주님의 칭찬을 듣고 우리 모든 소원과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며 모든 병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감동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우리 믿음을 보여드려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본인에게 복이 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